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증명해야 될 가설이 아니고 믿어야 될 팩트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증명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창조를 믿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진리는 원래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지배할 수 있고 진리를 능가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이나 공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에서 파생되어지는 현상들의 배후 원리를 찾고 원칙을 찾고자 하는 그게 과학이고 그것이 찾은 것을 우리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공식은 하나의 기초 위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지 증명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 가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두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고 지배하고 그 의미를 만들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에 근거합니다. 자식이 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의 주권과 자식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부정하는 이런 처사를 하는 그런 자식을 보고 우리는 폐륜아라고 합니다. 폐륜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알고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그 도덕의 원리는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차원에서 도덕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의 기초가 마련이 되는 거죠. 부모가 나를 낳았다. 나는 그분의 자식이다.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나를 키울 권리가 있고 책임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주권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주장을 하고 아니면 할 때 우리는 그런 자식을 보고 폐륜아라고 합니다. 폐륜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비유를 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 몸, 내 인생, 내 시간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권이라고 하는 책임과 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걸 좀 우리 기술적인 표현으로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몸부림과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이런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자 앞에 내가 그분의 소유된 입장에서 서는 것,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진 자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로서 서는 것, 이게 예배자이며 예배자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적지 아니하는 경우에 교인들이 예배하는 데 대한 열정은 있고 목마름은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으나 교인들의 모양새와 교인들의 태도와 예배하는 그 중심을 비춰내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과 예배 드리는 태도들이 경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3인 3색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면 어디 감히 좋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구도 행위로 그것을 예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예배자들이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는 이 필요성은 전혀 모릅니다. 회개는 단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종교적 구도 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순수와 의식에 지나지 않는 그게 되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와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을 찾는 우리의 예배,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으로서의 우리의 일상생활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약한 집주인에게 전세를 내고 부분적으로 월세를 내면서 사는 세입자들이 마음으로는 존경하지 않지만은 그 집주인이 혹여라도 나가라 하든지 아니면 계획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월세를 올린다든지 갑자기 어떤 이런 게 있을까 봐서 집주인이 한번 나타나든지 전화가 오면은 얼마나 내 스스로 생각해도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굽신거리고 그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하고 그럽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이 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비참한 을의 입장에서 언제나 갑인 집주인의 분위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으셔서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게 예배일 것 같으면은 어떻게 예배를, 첫째 예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이 폐륜, 그 다음에 예배를 인정하나 예배를 정말 내가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을 만들어서 호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예배에 앉으면은 그 앞에 호주머니를 꺼내서 그 앞에 놔놓고 그냥 종교적 구도 행위를 하는 그런 식의 폐륜,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시편 24편에서 지금 관련되어져 있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성전 또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아주 몸에 익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 예배가 종교적 구도 행위, 그리고 종교적 구도 행위에서 자기 자신이 필요를 느껴서 거기에 몰입을 하면, 절박하면은 그게 아주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 그들의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 경망스럽기 짝이 없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부스러기 시간이 나면은 성소에 오르고 예배 가는 거 챙겨 잡고 하는 이 폐륜적인 것이 아주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게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편 24편의 이 시를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이 성전 문 앞에서 반드시 이것을 읽게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것을 질문할 때에 이 예배 시편 24편에 있는 내용대로 신앙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찾고 구하는 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딱 새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들어가서 금방 떨지 않도록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시간 조는 것은 폐륜입니다. 폐륜이에요. 약기운으로 전혀 견딜 수 없을 정도 어쩔 수 없이 잠이 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소유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엄살지기지 않도록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아니해도 내 몸이 폐륜적이 될 때 정말 내 마음이 진정일 것 같으면 그 폐륜적인 몸을 그렇게 허용하겠어요? 아픈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결코 죄가 아닙니다. 부유하게 살아서 시간이 남게 사는 것도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부모를 잊는 폐륜을 저지르는 것이 죄이듯 하나님을 잊으며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기를 시작하며 그것을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합리화하는 이게 된다면 그게 폐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그 지혜자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빌어먹으면서 초라하게 사는 그게 내 몸에 배어서 하나님을 잊을까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할까 싶어 두렵습니다. 너무 부하여서 그것 누리고 즐기느라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폐륜에 빠질까 하오니 적절한 은혜로 나를 도우소서. 예배의 대상은 나의 소유주이시며 나의 주권자를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갖춰야 될 게 있죠. 소유주 앞에 나갈 때, 세입자가 집주인을 만나러 갈 때는 집을 사용하는 세를 준비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계약 조건에 맞는 그것을 가져가듯이 나의 소유주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유주일 것 같으면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소유로서 내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일 것 같으면 이것저것 따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 같으면 그분의 말에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태도로서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해야 될 이유고 뉘우쳐야 될 이유고 토요일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분주하게 지내지 아니하고 잠잠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챙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이 나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에 맞지 않도록 내가 관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나갔을 때 이것은 소유주를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을 때 사람들이 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자 그 한 명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죠. 정성은 내가 자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가지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맞도록 나를 관리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과 당신이 주권을 행하여 당신 보기에 심히 좋도록 관리하고 유지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과의 이 관계를 알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죠. 거기에 광야에서는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오를 자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자가 누구이냐? 주일 예배를 드릴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소유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를 관리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서야 될 이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치고 있고 이 전통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큰 진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나의 소유주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다, 이걸 알고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자기를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내가 관리된, 내 삶이 관리되고 몸이 관리되고 정성이 관리된 상태에서 나의 주권자 앞에 서야 합니다. 거래를 위하여서 거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 구도행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원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그 원형으로서의 양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 마음대로 관리하고 내 마음대로 쓰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필요한 것 좀 얻기 위해서 주섬 관리해가지고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뭐 정성을 다하듯 그렇게, 이것은 소유주의 소유물을 도둑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도둑놈에게 벌을 주시, 도둑놈을 보며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신 나의 소유주 주권자 앞에 나갈 때 그분의 소유물로서 다시금 나를 챙겨서 그 소유물로서 합당하게 나를 관리해서 나가라는 거죠. 그분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준비를 하여 그분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4절의 내용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을 강의할 때 이 부분을, 특별히 4절에서부터 9절을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하시는가, 그리고 이 약속이 네게 유효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서로 약속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만들어낸 언약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나를 낳은 부모는 어머니 한 분, 아버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의 도리를 다한답시고 옆집의 김씨에게도 맞추고 이웃집 박씨에게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주권과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사람일지는 모르나 부모한테는 폐륜적인 자식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라. 나의 소유주, 나의 주권자는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손이 있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고 그분이 내게 주신 양심이 있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쓰다가 그냥 주순주순 닦아가지고 기름칠해서 가듯 정성으로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도둑놈같이 살았나? 너는 어찌하여 내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못된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정리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답게.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네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지키고 관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네 손에 기호로 메어라. 그래서 이 손이 엉뚱한 짓을 하고 간음을 저지르기 위해서 어떤 이웃의 아내가 있는 문고리를 잡을 때에 펼쳐진 네 손목에 맨 그 말씀을 보면서 간음하지 말라 한 이 말씀을 보면서 네 못된 손을 돌이킬 수 있도록 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메어라. 네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고 표를 삼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누군가 너를 유혹해 주도록 그렇게 비질거리고 늘 네 스스로 그 죄를 짓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니 누군가 나를 유혹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나는 그것을 즐겼을 뿐입니다라고 너를 변명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프라스티튜트 톡 튀어나와서 유혹을 이끌어내는 장녀처럼 그렇게 너를 죄 가운데 빠뜨려가지고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자 하는 이런 네 속성을 거절하기 위하여서 네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너는 너를 죄의 유혹을 기다리면서 내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는 장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네게 그러한 수작을 걸지 못하도록 네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네 입은 구질구질한 변명을 가지고서 이 세상과 거래하기를 원하는 장녀처럼 지낼지라도 그들이 네 정체를 볼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라. 그런데 사람들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고 이 손이 더러운 것을 만지고 이 손이 악을 행하고 이 손으로 주물럭거리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도 구태여 합니다. 손목에 맨 기호로서의 말씀을 이 짓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포스트 모던 사회이니까 먹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권태기를 가지고서 부부가 갈등하면서 이혼의 위기를 겪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하는 지혜처럼 애인 한 명 두고 이렇게 해서 권태기를 이기면서 부부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더 지혜지 않느냐.
성경을 지 마음대로 그렇게 손목에 맨 기호인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 손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손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이 손을 가지고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오히려 손목에 맨 기호로 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합리화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그 빌미로 삼으면서 폐륜을 지혜로 만들면서, 그리고 그런 악을 저지르는 그 집착을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렇게 삼으면서 이 손으로 끝까지 거짓을 하는 거예요. 미간에 표를 붙인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당신이 교인인 것을 압니다. 당신의 경쟁자들이 당신은 집사인 것을 압니다. 세상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눈물 흘리던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간에 표를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세상이 나를 유혹해 주기를 그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언저리를 돌면서 내 책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변명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언저리, 죄악 권세의 언저리를 돌면서 유혹을 기다립니다. 그때에 당신을 유혹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당신은 집사지 않느냐? 당신은 그 교회에 충실히 다니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럴 때에 당신이 미간에 표를 붙인 이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그리스도인 된 이 증거들을 하나의 성령 수술의 자국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다 살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주물럭거립니다. 미간에 붙인 이 표를 당신이 나름대로 주물럭거리면서 그 유혹을 구태여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당신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나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창녀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내 미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손에 하나님의 법을 기호로 붙이고 미간에 표를 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자료로 쓰면서 만지고 싶은 것은 다 만지고, 그리고 유혹받고 싶은 것은 다 받고, 그렇게 즐기고.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리 말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폐륜이 되니까 손에 기호를 맨들, 미간에 표를 붙인들, 그것은 내 마음이 썩이 나름인 도구에 지나지 아니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면서 내게 창조해 주신 그 마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마음과 이 부패한 마음에 길들여져 있는, 그러나 보기에는 손목에 기호를 메고 미간에 표를 붙여서 보기에는 근사한 그리스도인 같고 신실한 교인 같은 이 모습으로 주섬주섬 챙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양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합니다. 내가 준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창조했던 원형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네게 그 마음을 주었더냐? 내가 네게 그 악한 손을 주었더냐? 내가 네게 창녀보다도 못한 그러한 신분을 주었더냐? 어찌 너는 남의 유혹을 받아서 살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것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창조했던 네 모습을 가지고 오너라. 적어도 그것은
인정하는 중심으로 오너라. 왜 네가 이렇게 페류나가 되었느냐?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절에서 말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이 준비는, 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이 4절과 같은 준비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부한 자든 바쁜 자든 시간이 남는 자든 그 조건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폐륜아로 만드는 그런 한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죠. 돈 없는 자도 나오고 돈 있는 자도 나오고 돈 없는 자도 나와라. 와서 이 물을 사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거부했죠. 나는 부자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구질구질한 변명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가오심,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걸 가난을 핑계 삼으면 그 가난은 부끄러운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 못 드린다, 이걸 부요하다는 이 여유를 가지고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면은 그 부요함과 함께 당신은 이미 망한 겁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이걸 모두가 건강하게 일어나고 모두가 부유해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38년 동안 매트리스 위에 누워 지내는 병자일지라도 지 진실은 지가 다듬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손으로 누군가가 일하듯이 그렇게 일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게 힘이 없는 환자이고 병자일지라도, 그래서 손은 못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병든 손이면 병든 손대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신 그 인생, 이것을 사는 데 있어서 소유 되신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진실은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건강한 자든 이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근거한 예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구질구질한 변명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오절에서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소유하신 소유물대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주권을 인정하며 그 교제 관계를 바로 딱 정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반응을 하십니다. 그게 약속이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소유를 허투루 사용한 데 대해서는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소유를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했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원리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원형의 모습, 그 손, 그 마음, 그 뜻, 그 입술, 어느 생활, 이것을 하나님의 소유답게 복구하고 관리하고 회복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소유주의 인정을 받으며 그분과 올바른 그런 의미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인정한다. 거기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염려하고 변명하고 구질구질한 이유를 대면서 언제나 살아남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관계가 틀어졌거나 관계 안에 있을지라도 그 관계에 뭔가 신실하지 못한 끓이낄 게 있을 때 그만큼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만큼 긴장을 하게 되고 변명이 많아지게 됩니다. 바른 관계에 매여 있고 그 관계에 합당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처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이중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합당한 자리에 있고 합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앞에 변명해야 되고 뭐 설득해야 되고 이중적으로 처신해야 돼. 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 교제와 그 관계에 필요하다면은 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고 2달란트가 필요하다면 2달란트 줄 것이고 5달란트가 필요하다면 5달란트 줄 것이고 그 관계와 그 관계에 근거한 교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의 기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의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에서 느낄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창조해 주신 그대로의 손을 사용하고 있고 창조해 주신 그대로의 마음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가 늘어나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게 언제나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심. 이게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교인들이 기뻐하는 것, 그게 뭔가 실컷 웃어서 그렇다 뭘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집에까지 갈 때까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기서 오는 그 영혼의 울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그 예배를 통해서 가지는 그 영혼의 울림, 그리고 그 영혼의 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게 망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흔들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는 거기서 오는 그 깊은 감동, 그리고 거기서 솟아나는 용기, 그죠? 절룩거리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것을 깨달으며 영혼의 울림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감동이 있을 때 비록 절면서 나가지만은 그 영혼은 건강해졌습니다. 비록 절면서 그 한 주간을 살게 되겠으나 더 이상 초라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남의 이해와 동정을 끌어내기 위한 이런 구글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자가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증거죠.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보증하는 언약을 전통적으로 언제나 배워왔고,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시온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언약의 법을 지키는, 이게 전통적으로 배워왔고 몸에 배였고 이게 그들의 삶의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또 그러면 교회 가야지. 앉아는 있는데 몸에 익은 게 표시 나지 않게 조는 거예요. 예? 졸다가 꼭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그럴 때마다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이게 한편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수요일 되면 괜히 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 또 가자니 따분하고, 그리고 또 직장 동료한테 눈치 보이는 것 같고, 날씨가 이렇게 또 추워질 때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갈등을 겪잖아요. 교회 가자고 나서자니 좀 귀찮고, 그죠? 그 다음에 한편 손목에 맨 기호를 보면서 또 미간의 표를 삼은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 그렇구나. 굳이 꼭 그 먼데 교회당까지 갈 필요가 있나? 여기서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손목에 맨 기호와 미간에 붙인 표를 가지고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몸에 배어 있는 교회 중심의 삶, 이 체질과 이 전통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는 것처럼 야곱의 족속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백성이고, 그것이 그들이 언약에 충실한 것이며 그들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이것을 전통을 통하여서 배워왔고 전성되어져 왔고, 때로 개인적으로 토라를 읽으면서 배우면서 이것을 새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이 전통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와 언약을 맺었나? 여호와는 너의 창조주이시니라. 그 창조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소유물된 네 자신을 그분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네게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여 네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그분의 소유답게 네 자신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라. 이것이 예배니라. 이 예배를 네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언약으로 삼고 네게 그 전통을 통하여서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가르치고 체질화되게 한 것이 어찌 네게 귀찮은 것이냐? 네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네 체질로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전통이 만들었고 문화가 만들었고 하나님의 제도가 너로 하여금 체질처럼 만들어 주어서 어느 때인가 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네게 있어서 정말 네 인생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가드레일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체질처럼 배워오는 이 전통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모태 신앙으로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생각이 있든 없든 그 전통을 통하여서 배워왔고 체질과 그런 삶의 패턴이 이렇게 다져져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어느 때인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고정관념에서 깨어나고 여러분의 체질이 그 교만과 오만에서부터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에, 전통을 통해서 내 몸에 배어있고 삶의 패턴화 되어진 이 문화를 통해서 내 몸에 배어있고 사고방식에 배어있는 이것이 말하는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럴 때에 전통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문화를 통하여서,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이 패턴을 통하여서 내 몸에 배어있는 이 체질이 여러분이 깨달은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데 있어서 가속도를 붙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 배우고 체질화되어진 이것을, 그것과 늘 싸우느라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전통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이 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여 예배의 의식에 참여할 때에 이 시편 24편을 잠잠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구태여 교회에 매여 있을 필요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제도가 2018년 동안 변함없이, 부패하고 폐륜적인 인간들은 교회 안에서 장난을 쳤으나 교회를 주신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있고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하여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 나를 부르신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이 예배일 것 같으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내가 그분의 소유된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원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것인가? 지금 네 마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나는 이 손을 관리하고 있으면 이 마음을 관리하고 있는가? 살피십시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당신은 도둑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당신은 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악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통절히 회개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목에 기호를 맨 것을 가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손으로 해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으나 나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 마음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마음과 손을 내가 도둑질하였고 내가 오도하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였나이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게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할 때 소유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의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대한 변화, 삶의 변화, 그 영혼의 울림에서 나오는 우리의 몸과 생활을 다 흔들어 제자리로 잡는 이 위대함,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자리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오르는 하나님의 피조물된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 여호와의 산으로 삼으시고 이 거룩한 곳으로 삼으신 이 자리에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의 그 위대한 변화, 그 위대한 영혼의 울림, 그 영혼의 울림을 통하여서 손과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지식과 의지가 지진을 만난 것처럼 변화가 되어지는 이 역사들, 예배자가 경험하는 그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